일곱 별을 잡고 일곱 촛대 사이를 끊으시는 이가 말씀하시기를 하는 말씀의 대목이 있습니다. 저는 너무나 허랑방탕한 삶을 그동안 많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붙잡히고 싶어서 제가 일곱 표를 이렇게 달고 여기에도 일곱 표를 달고 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말씀했던 것처럼 날마다 나를 죽이는 채찍질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것을 제가 달고 다니고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사람들이 지하철 같은데 혹시 제가 이제 타러 가다 보면 그럽니다. 별이 하나 두 개야지 인정을 해주지 도대체 별이 몇 개냐 그럽니다. 그래서 그걸 일일이 제가 대답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도 하고 맙니다만은 오늘 주신 이 말씀에 저는 굉장히 포켓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가 있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 동양화 사람들 중에서도 얼굴 구조상 잘 웃지 못하는 이 얼굴 근육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같은 데 이렇게 타고 다니시거나 보면 그쪽에 쭉 좌석에 앉아있는 분들 보이면 가만히 있으면 환해 보이는 것 같은 인상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정말 웃음을 짓고 사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웃음 조크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특별히 웃고 웃을 일이 생겨야지만 웃지 평상시에는 너무나 거룩한 모습으로들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그 변화를 가져야 될까.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마다 전에 이제 강의를 가다 보면 찬송가를 부르면서도 제가 유독히 봅니다. 성도들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전부 다 심각해요. 찬양하면서도 얼굴 모습들은 속은 내면에서는 기쁘고 즐겁게 하실지 몰라도 겉모습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굉장히 표정들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젊었을 때 제가 딴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군대 가기 전에 제가 호텔에서 나이트클럽에서 드럼을 치고 밴드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군대를 가고 군대 갔다 이제 제대하면서 그때만 해도 굉장히 집안이고 어디서 전부 다 반대할 때예요. 70년도니까. 그래서 이걸 계속해서 하면 안 되겠다. 그 뭐 아시다시피 연극이나 딴따라 이 악기하는 사람들은 막 바꾼기 딱 알맞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집안에서 못하고 하고 그랬는데 나와서 이제 저는 직장 생활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제대한 다음에 제가 포항제철에 입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갔더니 초봉을 보니까 이걸 받아가지고 제 쓰러진 저희 가정이 저희 아버님이 전에 교편 생활 하셨는데 중간에 그만두시고 서울에 올라와서 사보시다가 이제 그야말로 파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려움을 많이 겪고 살아서 그 가정을 제가 장손인데 일으키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해가지고 그때 마침 제가 중동 바람이 막 일을 때니까 70년도에 그래서 제가 현대건설로 옮겨서 현대건설에서 이제 중동에 나가게 됐습니다. 중동에 가서 근무를 하다가 보니까 그 전에 제가 야간업소라는 게 없었어요. 한국에는. 있어봤자 몇 개 없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연예인들은 방송에서 활동하고 그나마 코미디언이나 가수들은 극장쇼에 가서 쇼할 때나 한 번씩 나가서 할 자리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일본말로 쓰면 이제 아담하다 부르는데 톱 스텝들은 전부 다 방송 외에는 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할 수 없이 못하고 저 중동에 갔더니 마침 중동에 가서 몇 년 동안 있는데 한국에서 날개란 거예요. 12.12 사태가 나서 그래가지고 이제 전 정권이 잡고 하다 보니까 프로야구도 생기고 또 국민들 눈을 좀 다른 방향으로 돌리기 위해서 퇴근을 없애고 야간 업소들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저 그때 몰랐어요. 외국에 나가 있으니까. 근데 그때 갑자기
이주일이라는 분이 나타나서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허드 히트치기 해가지고 난리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81년도에 귀국해가지고 그때부터 저도 이제 본업에 저도 끼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걸 또 하기 시작해서 코미디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송에는 못 나가고 주로 야간으로서 다니면서 이제 진짜 웃기는 사람이 돼서 이제 그걸로 이제 먹고 살기 이제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때부터 너무나 교만했었어요. 제가 미션 스쿨을 다녔습니다. 시골 충청도 서산에서 살다가 서울 중학교 때부터 서울에 와서 미션 스쿨에 다녀서 다 보니까 체프 시간에 이런 성경 시간에 전부 다 전 뜻이 없었어요. 저희 작은 어머님이 우리나라에서 11번째 안수 받으신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작은 어머니 저를 장손이라고 어떻게라도 목사시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거기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을 생각하면 안티크리스찬이 돼서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나름대로 핍박하고 비판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야간업소에 호화찬란하고 겉모습은 좋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가면 항상 세 가지가 있습니다. 술, 여자, 도박 이 셋은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이거다. 그러면서 허구한 날 헤매고 다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무대에서 제가 사인이 옵니다. 가슴에 통증이 와가지고 제가 쓰러졌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봤더니 폐에 종양이 생겼다. 그래서 그 전에 이게 좀 감정적인 건데 저희 어머님이 후두암으로 5번 수술하시고 돌아가신 지가 얼마 안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병 간호하면서 몇 년 동안 보니까 암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과 지식을 기동량으로 해서 들어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폐암이나 간암이나 췌장암은 발견됐다 하면 말기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사형선고 받은 대로 그대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랬는데 제가 폐암을 진단 받았으니 어떻겠습니까? 앞이 노래가지고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그때 저희 애들이 5살, 3살 요때인데 다른 생각은 아무것도 안 나고 애들 생각밖에 안 나더라고요. 뭐 내가 뭐 물론 가면은 지 엄마가 키우기야 키겠지만 걔들 너무나 두고 간다는 게 그래서 제가 그때는 교회를 처음 다닐 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 가자고 하도 그러니까 가서 다닐 때인데 새벽기도로 유명한 명성교회를 제가 다녔습니다. 그래서 답이 없어요. 왜? 어머니를 통해서 암에 대한 상식이나 지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나설 수 있는 길은 없다. 오직 하나님한테 매달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새벽마다 강대상에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제가 애원을 합니다. 그때 제가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면 하늘의 별이라도 다 따서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제가 나음을 받고 나니 기도했던 생각이 하나도 안 나고 당시 제가 그만두고 이제 야간수를 못하게 되고 이제 매달려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해야겠다 하다 보니까 직업을 제가 바꾸게 됐어요. 그래서 모피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때 80년대 후반에 모피가 굉장히 호황을 이룰 때 우리나라 올림픽 열면서 막 이제 그런 데서 하루에도 매출이 한 1억씩 올라
매장에서 그럴 때니까 아주 장사 잘 될 때죠. 그래서 그때 제가 돈을 잘 버니까 지나간 생각을 하나도 안 하고 당시에 제가 담배를 끊었어요. 근데 술은 못 끊었었어요. 매장의 앞에다 스피커 내놓고 복음성가 하루 종일 틀어놓고 은혜가 돼서 사실 했었어요. 그러면서도 제가 술을 못 끊었었어요. 그래서 밤만 되면 또 생각나면 또 술 한 잔씩 하고 이런 생활을 유지하다가 옆에 있는 슈퍼마켓 하시는 분이 국민일보를 갖고 왔어요. 그러면서 이 신문 그 교회 다니는 분들이 보는 신문 아니냐고 딱 주더라고요. 그걸 딱 봤더니 밑에 오단통 광고에 순복음 옥살 기도원에서 세계 청장년 금식 기도를 예를 하더라고요. 48회인가. 그래서 보니까 그때 주 강사가 저희 목사님이었어요. 김삼원 목사님이 주 강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는 순간 여기 한번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처음으로 했었어요. 저는 그동안에 금식이고 모르고 그냥 나이롱 신자로만 교회 출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작심을 하고 오살리 기도원에 갔는데 그동안에 제가 너무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갑자기 금식을 했더니 위가 난리가 났어요. 위경련이 일어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진땀이 나가지고 도저히 못 견뎌서 저녁 예배 때 밖에 나와서 제가 차 안에서 이제 다운된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제 다운돼서 새벽에 깨어보니까 속이 좀 괜찮더라. 다시 본당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만져주시더라. 그러면서 정말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뒤굴려서 제가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올 때 프랭카드에 써있는 주제가 뭐냐면 마가복음 15장 16절 너는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저한테 그거 죽더라도 각인이 돼서 제 눈을 확 와닿는데 그때 감정 속에서 뭐냐면 선교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명성교회 나가면서 봉사는 좀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소위 다니면서 코미디를 하고 사회를 보고 그러던 직업 어떤 달란트를 위해서 명성교회에서 행사만 하면 제가 앞장서서 사회도 보고 모든 기획하고 이런 걸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몰라도 성도님들 저를 다 아세요. 그래서 그때 가가지고 제가 세계 선교회를 제가 들어가서 봉사하게 돼서 동남아시아고 이런 선교회 제가 선교사님들을 제가 보좌하면서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아스포라 미션이라는 것을 그때 설립한다고 해서 같이 지금 저 케냐에 가신 문홍양 장로님이 계신데 그분이 장로님 되셔가지고 국내에 들어와 있는 근로자들을 각국 근로자들을 디아스포라 미션이라고 해서 예배부를 창설하게 됐어요. 그래서 약 10개국의 나라의 예배부를 각 독립부로서 만들어서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담임으로 세워서 지휘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그때 이제 예배부장을 맡아서 하기 시작해서 경기도 일원에 다니면서 외국인 근로자들 공장 어디 다니면서 전부 다 전도하는 이제 전도팀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다 베드로가 고기를 낳는 것처럼 가면은 다 낳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국 예배부 같은 데는 인원이 한 200명씩 이렇게 출석을 하고 러시아, 중국,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베트남, 저기 몽골 이 예배부들이
전부 다 형성돼서 경쟁되듯이 이렇게 많은 인원들을 전도해서 되어서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감사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마다 일부 예배 성가대 끝나면 봉고차에 우리 전도팀 태우고 가는 거예요. 전국을 이제 경기도 일을 싹 돌면서 무조건 전도해서 태워서 싣고, 또 우리가 버스가 한 7대가 돌았어요. 각 지역별로. 그 이제 디아스포라 인원들, 외국인 근로자들 이제 아침에 픽업해서 예배 드리러 가고, 그런데 거기다 태워서 보내고 전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야,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전도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그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다 성도들이다. 다만 저희들은 다니면서 심부름만 하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정말 한 7년 동안을 제가 거기서 봉사하면서 이제 사명을 감당하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 회개하고 나서부터 이제 정말 사명을 감당하는 길로 가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신학을 하고, 그래서 하는데 다 좋은데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제 잘 믿어보려고 그랬더니 IMF 터진 다음에 링크 공안두고 동대문에 가서 이제 일반 등산복 그거를 생산해서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잘해보려고 그랬더니 술도 끊고 다 해서 잘해보려고 그랬더니 그때부터 어려운 시련이 닥치기 시작해서 갑자기 지하 세방으로 내려가고, 가지고 있던 자동차까지 다 뺏기고. 하나님, 제가 이제 잘 믿고 잘 가지고 감당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저에게 주십니까?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기도로 올라가면 목사님들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마태 6장 33절이에요. 너는 먼저 그 나라와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래요 주님, 할게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테니 먹고 살게 좀 해주세요. 제가 이제 딴 나라도 그만두고 이제 제대로 이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시험이 듭니까? 그 아이들이 닭간수에 빡빡해서 그때만 해도 어머니가 폐암으로 그때 후두암으로 막 계실 때, 그래서 어려움 상황에 있는데 꼭 올라가면 그 말씀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안 될까? 딱 해고 쳤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다니게 되니까, 이제 강사니까 강의를 다니까 기업체를 가야지 사례비를 받고 충분하게 생활할 수 있는데, 기업체 같은 데는 전부 다 캔슬이에요. 그걸 보내는 데는 다 어디요? 노숙자, 아니면 장애인 센터, 독거노인 있는 그런 데만 저를 보내신 거예요. 그 세월이 10년 동안을 꼭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왜 그럴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미국의 주님의 엘에 있는 주님의 영광교에 있는 신수근 목사님이 한국의 코리아 캠프를 트리스타 그거를 해마다 왔었어요. 그때 제가 밴드로 참여해서 같이 했는데 10년 만에 거기서 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왜 그랬는지 보니까, 제가 폐암으로 인해서 소원 기도할 때 아마 그런 기도를 한 것 같아요. 어려운 사람들, 사각질 있는 사람들이 눈물을 닦아주고 그분도 위해서 살겠다고 제가 아마 소원 기도를 한 겁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낳고 난 다음에 까맣게 잊어버리고 기도 제목을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10년 만에 제가 깨달은 게 뭐냐? 그래, 넌 하나님한테 소원 갖지 않냐? 그래서 그때 생각나는 거예요. 왜 그런 곳으로만 보내고 기업체나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저한테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는가를. 그래서 그때 내가 소원 기도했던 것이 그것이었구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서울역에 가서 영등포에 가서 청량역에 가서 노숙인들을 케어하기 시작해서 지금 한 14년 동안 계속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서서히 평강의 복을 주신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건 없고 수입은 없더라도 제가 살 수 있는 길을 다 열어주신다. 그래서 너무 편해 이제는. 그러면서 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하면 모든 걸 다 해준다는데 왜 염려하느냐는 것을 자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다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맡기고 다 싸니까 노숙인 거기 가면 너무 좋아요. 노숙인 쉴터 교회 가서 제가 말씀을 전하면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대받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교회에 만약에 제가 가서 강의를 가면 큰 교회 가면 사례비를 많이 주세요. 작은 교회 가도 사례비를 주세요. 그러면 작은 교회 가면 부담스러워요. 그랬는데 또 교회마다 가면 교회에서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뭐 전도주일이라든가 무슨 주일 때 그럴 때 저를 부르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면 거기서 뭔가 그런 걸 제가 설교를 갖다 맞춰줘야 되는데 서울역이나 이 우리 장애인 이런 데는 제가 대박을 깨우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고 싶은 설교를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만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원에서도 제가 이제 공원에서 노숙인들, 독거노인들 계속 해보면서 같이 병행해서 하다 보니까 이곳에 서울의 물레동에 작년에 12월 달에 제가 휴대폰으로 미디어 방송국이 있습니다. 키키 방송이라고. 그 방송은 전 세계 무료로 쓰는 앱 방송인데 양방향으로 하는 것을 개발해서 제가 거기 홍보를 맡아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전 세계를 상대로 선교를 한다고 하길래 제가 거기 채널을 하나 심어주기 위해서 회장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래서 회장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더니 전 세계를 유통으로 통일시키겠다는 게 2년이고 2년 안에 전 세계에 수출해서 수출 1위국으로 만들겠다고 하고 3년 안에 통일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 이념을 가지고 이 회사를 설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장의 강의가 있다고 해서 그날 촬영하면서 강의를 들어봤더니 참 택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1인당 그 물품 하나만 구입해서 쓰면 우리 건강에 좋은 물품 하나 155만원짜리 쓰면 평생 VIP 회원이 돼서 리베이트를 회사에서 주는데 기본 액수가 300억이에요. 그리고 7조 5천억까지 평생을 주고 대물까지 해준다. 그래서 저는 무슨 제2의 허경영이가 나왔나 그래가지고 지금 무슨 사기도 아니고 이게 뭐지? 그래서 너무 험맹나하다 그래가지고 했더니 그 소개하신 분이 그래요. 많이 마케팅을 잘 보셔. 여긴 다단계도 아니고 네트워크도 아니라는 거예요. 쇼핑을 온라인 쇼핑을 해서 하는 거예요. 유통해서 하는 거예요. 다만 물건을 하나 사면 회원이 되면 그것을 리베이트를 주기 위해서 이게 밑에 네트워크 형식으로 주기 위해서 만든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밤새 잠을 안 자고 유튜브를 다 봤습니다. 다른 강사들까지 하는 걸 다 봤더니 정말 기가 막힌 마케팅이다 생각해서 제가 그 다음에 가가지고 회장을 만났어요. 제가 살펴본 견지에서는 이게 20레벨까지 내려가는데 한 15레벨까지는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회장이 저보고 그래서 비프레임이라는 신의 한 수를 내가 5살 때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보니까 100불짜리 갖고 전 세계 어려운 사람들도 다 가입할 수 있게끔 만들었는데 이것을 운영하려면 아마존보다 더 큰 시스템이 메인넷이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그걸 연구하려고 미국에서 11번이나 시도했다가 실패를 다 했대. 그 다음에 한국에 와서 TK그룹에서 그것을 완성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만 하면 된다고 해서 보니까 정말 1년 동안에 순환과 시절과 곤란을 다 겪어서 그 회사가 뭐 제가 자세한 얘기 할 거 없지만 SBS 방송에 나와서 그 회사가 노인들을 1년 동안 점심을 대접했어요. 독거노인들하고 해서. 그랬더니 이 방판 우리나라 조직이 있습니다. 네트워크 조직 그 공조에서 고발을 했어요. 자기네 가입 안 넣는다고. 이 네트워크 다단계 회사가 자기네 협회에 가입 안 넣는 고발하는 바람에 금융거래원에서 와서 다 검찰에 압수수색 해가지고 다 뺏어갔어요. 그 조사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걸 무마해 주겠다고 SBS 방송에서 나와서 광고비 3억을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럼 자기네가 방송 잘하고 있다고. 그래서 왜 내가 광고비를 안 준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 와서 찍어가지고 뭘 찍었냐? 노인들 식사하는 걸 찍어가지고 보도를 하면서 사기 다단계 업체에서 노인들을 미혹시키고 현혹시켜서 사기를 치고 있다. 막 이렇게 보도하는 바람에 난리가 났어요. 한 5만 명이 한 2, 3개월 만에 5만 명이 가입했다가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막 풍지박산이 되고 이렇게 되는 바람에 회사가 수많은 어려움과 환란을 겪게 됐어요. 그러다 작년 12월 달에 그 꿋꿋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기업이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망할 수가 없고 누구도 해칠 수 없다 그래가지고 꿋꿋하게 다시 12월 달 다시 시작해서 지금 다 이제 전국이 다 형성화돼서 이번 메인넷이 완성이 돼서 이번에 미국의 본사에 그쪽으로 되고 이렇게 또 싱가포르하고 이렇게 돼서 금융까지 해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센세이션한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보시면 알 거고. 그래서 제가 그쪽에 가봤더니 교회가 일터교회라고 세워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래? 이 예배가 있다? 그러면 내가 한번 볼까? 그래서 하루 우리 교회를 빠지고 거의 주일날 예배 참석을 보니까 한 100명 정도가 모이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거의 담임 목사라는 분이 중국에 의사로 가 있다가 파송돼서 선교사로 갔다가 들어오신 분이 담임을 맡고 있는데 그분이 하는데 보니까 대표로 이번에 임명이 된대요. 그렇다고 제가 갔더니 선교사님이 이 교회를 좀 맡아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럼 제가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봤더니 거기야말로 정말 기성교회가 아닌 사업장의 일터교회로서의 어떤 모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감동이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올라 목사님한테 말씀드리고 선교지 파송을 한번 해달라고. 거기가 선교지가 좋다 그랬더니 선교하는데 얼마든지 가라고. 그래서 거기서 그 다음 주부터 거기 오게 돼서 거기서 일터교회를 맡아서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중국 여기 국내 남아있는 중국인들도 많고 새롭게 또 사업을 전개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보니까 황금어장이에요. 선교하게. 그리고 이 회장이 강의할 때도 보면 입만 열면 하나님이에요. 이 회장이. 어쨌든 그래서 이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기업으로 세우시는가 보다. 그래서 쭉 제가 한 9개월 동안 지켜봤더니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에요. 다 예비하신 대로 쭉쭉쭉쭉 진행이 돼요. 수많은 사탄 마귀들이요 넘어뜨리려고 수많은 계획이 많이 있어갔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고비를 다 넘기게 해주시고 지금 이렇게 오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회 선교만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도 목사 300명을 구축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년도까지 전 세계에 그런 재물이 달러가 다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게끔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실업자들이 전부 다 구제받고 전 세계 실업자들 다 구제하고 이 전 세계 달러를 내년도에 저희가 목표가 10조 달러입니다. 중국이 한 해 수출을 하는 게 3조 5천억 달러입니다. 10조 같으면 중국이 수출하는 게 3배가 됩니다. 그런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메인이 또
그 아마존보다 더 큰 메인넷을 만들려면 장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하루에도 1억 명, 2억 명씩 가입을 해도 뻑이 안 나고 하는 메인넷이에요. 그런 것을 개발한 거예요. 그것을 장비가 다 쓰려면 한 10조 정도 같은데 그 장비를 다 서버를 갖다가 여기다 설치하려면.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또 예비해 놓으셨더라고요. 중국에서요, 부호들이 호인을 채굴 하려고 전 세계 장비를 다 중국에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에 장비를 다 세팅해 놓고 다 하는데 시진핑 주석이 호인 이것을 파피를 못하게 다 막아버리고 법으로 다 엄하게 사형까지 시킬 수 있는 그 법을 만들어 놓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중국에서. 그래서 무용지물이 된 거예요, 그 서버 장비들이. 그걸 갖다가 신기하게도 태국에 있는 갑부가 전부 다 그걸 아도한 거예요. 쓸모가 없으니까 중국에서. 그걸 다 갖다가 중국에다, 태국에다 쌓아놨는데 한 3,000평에다가 그걸 다 갖다 쌓아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쓸 사람이 있어야지 쓸 거 아닙니까? 근데 쓸 사람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장비들이 우리 메인넷에 딱 맞는 장비들이에요. 그걸 우연히 일부 장비만 임대하려고 태국에 가서 들어갔더니 어마어마한 걸 보더니 요만큼만 필요하니까 요만큼만 임대해달라고 했더니 그 주인이 오라고 뭐라 하냐면 그러지 말고 이거 필요하면 다 갖다 쓰라고. 다 갖다 쓰라고. 그게 장비가 한 10조 시가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할렐루야니까 그걸 장만하려면 얼마나 돈이 필요한데도 이렇게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장비를 무료로 쓰게 됐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일어나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주 우리가 힘을 가지고 세계 선교를 이제 감당하려고 해요.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 저를 부족한 사람을 훈련시킨 과정을 하나하나 보니까 제가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쫄딱 많이 가지고 길거리 나가서 노점상도 해보고 옷도 팔아보고 이것도 해보고 중국집도 해보고 별걸 다 해봤어요. 네. 코미디를 안 시키나 딴딴을 안 시키나 별걸 다 해서 하다 보니까 외국의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밑거름을 다 저에게 조금씩 다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전 세계 우리나라 교민들이 안 나간 나라가 없습니다. 중국 화교도 그렇지만 우리 한국민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디아스포라들을 다 우리가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우리가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데 작은 이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회사에서 선교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조를 들여서라도 다 선교를 할 그런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기도하는 게 입을 크게 벌리라고 그래가지고 전 세계를 선교하기를 저희가 그때 오살리 기도회에 가서 프랭카드가 제 가슴에 와 닿았을 때 그 감동으로 지금 이게 하나씩 펼쳐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요즘은 잠이 안 와요. 잠을 안 재웠어요. 그저 새벽에 우리 양 목사도 있지만 자다 1시간 있다 깨고 또 1시간 더 깨고 한 3시간 자다 깨고 이래서 잠을 안 자게 하고 계속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해동산 우리 박형석 목사님 제가 미국의 헤이스 신학에 같은 인사로 같이 계신데 너무나 귀한 사역을 감당하셔서 저도 탈북민들 사역을 좀 했었습니다. 한정예배에서 하나회에서 3개월 동안 교육받고 마지막 시내 나오는 그 프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한 사람씩 탈북자들 데리고 시내에 나와서 식당 이용하는 법, 지하철 타는 법 이런 걸 다 하루 다니면서 할 때 제가 이제 맡아서 강의도 하고 해서 탈북자들을 같이 많이 제가 주선의 교수님이 그를 감당하셨었는데 그때 제가 같이 하면서
탈북자분을 제가 케어를 했었는데 이북의 복음을 위해서 저도 중국에 가서도 기도도 많이 해봤고 그랬는데 정말 이북을 복음화할 수 있는 그 길을 이제는 우리가 무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될 수 있는 길을 분명히 열어주실 거다. 그 밑바탕에 아마 저희 기업이 이제 생성이 돼서 그 물자를 통해서 이북을 잘 살게 하면 지금 우리보다 한 47배 정도나 못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쪽에 물자를 보내서 잘 살게 해주면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싸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방법으로라도 하나님이 몇 년 안에 통일시켜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 북한 선교와 세계 선교사를 갖고 있는 이 박경천 목사님의 그 뜻을 또 세계 선교사님들이 여기 와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에 저도 동병상련의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 암 환우들을 위한 힐링 캠프를 제가 만들어서 했었어요. 그래서 암 환자들은 한 번에 낫지 않습니다. 1940년도부터 지금까지 수술하는 방법이 뭐냐? 암 환자들은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 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요즘은 조금 나아져서 표적 치료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재발만 하면 이건 다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발 방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것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치료하고 음식으로 어떻게 하면 약성화시켜서 그 몸 안에 세포에 넣어줘서 섭산을 바꿔주고 또한 웃음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울음치료, 각종 융합문화치료로 3박자를 치료해서 암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해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힐링 캠프를 하려고 제가 좋은 건강 국민운동 진흥회도 만들어서 운영을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때 곤지암에 했다가 그만두고 이제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원에 안 가십니다. 그래서 기도원들이 지금 상당히 어렵고 힘들어서 힐링 캠프를 만들어서 전부 다 전국에 있는 기도원을 프랜차이즈화해서 현대병에 노출되어 있는 우울증, 뭐 조울증, 무슨 정신적인 이런 병에 노출된 분들이나 암 환자들 전부 다 그 힐링 캠프로 불러들여서 말씀으로 치료하고 음식으로 치료해서 그분들이 현대 시골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저희들이 또 그것을 구상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재물만 조금만 뒷받침되면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새롭게 선교하고 전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겠다. 그래서 제가 한번 암 환자들을 치료하는 것을 해보니까 그분들이 제일 생명의 촌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제일 갈급하신 분들이에요. 다른 분들한테 지금 전도하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전부 다 안티크리스천이 돼가지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타박만 하고 지적만 하지 좋게 보지 않아요. 젊은이들이 다 떠나고 있어요. 교회 학교들이 지금 명성교회만 해도요 17,000명 정도가 교회 학교 애들이었어요. 팬데믹 이후로 많이 줄어들고요. 대학교만 들어가면 전부 다 자유신학의 물길에 휩쓸려서 교회 안 나옵니다. 이런 때에 저희가 선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고 전도할 수 있는 대상이 누가 있겠느냐. 그래서 갈급한 심정을 갖고 있는 이 암 환자들부터 해서 그 가족들과 함께 우리의 구원의 구속사 여정을 펼치면 우리가 정말 그들을 구원시키는데 제일 좋은 것이라 생각해서 그 일을 향해서 기도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일이 돼도 역시 이북 사람들을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사람들 제가 생각할 때는 탈북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가 너무 틀리다 보니까 탈북자들하고 제가 한번 계속 교제를 해보니까 언어는 똑같지만 생각하는 개념은 틀려요. 지나가다가도 시내 복잡한 데서 어깨를 툭 치니까 이북 청년이 탈북자 청년이 뭐예요? 자기한테 시비 거는 줄 알고 싸움을 붙여 두드려 패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했더니 저쪽이 먼저 쳤다는 걸 자기를. 너무 길이 복잡하니까 어깨 가다 부딪힐 수도 있는데 그걸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버스에 태우고 서해안 어디 관광을 제가 같이 다니면서 다 물어보니까 너무 이일감이 있는 거예요. 일을 안 하려고 해요. 직장에 넣어주면 우리 남한은 그렇지 않잖아요. 열심히 일해서 내가 뭔가를 목표를 쓰고 가려는데 그들은 배급받던 그런 개념이 있어서 그런지 그냥 적당히 시간만 빼오면 되는 걸로 생각하고 세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도자들이나 앞에 리더급들한테 환영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의 갈등이 자꾸 증폭되다 보니까 직장 생활을 못하고 자꾸 술에 의존하고 엉뚱한 것에 자꾸 이 현상에 눈을 돌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상담을 해보니까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분들 중에 신학을 해서 목사 되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정말 신학을 가르쳐서 그분들이 통일된 다음에 들어가서 그분 이북에 있는 동포들을 그분들이 치료하고 케어하는 게 제일 빠른 일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서 탈북자들을 갖다가 신학대학을 보내는 그래서 또 믿음의 장년으로 삼는 것이 제일 좋다는 생각을 해서 또 그쪽 방향으로 또 우리가 되면 형성을 좀 하고 싶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쪼록 세계 선교를 위해서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같이 협력해서 같이 해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저는 그쪽 회사에 세계 선교를 하기 위해서 그쪽을 지금 터전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선교사님 모셔서 말씀 전해드렸더니 그곳에 있는 분들이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야 이런 선교도 있구나. 그래서 아마 조금 우리가 이제 자리 잡고 형성이 되면 아마 수많은 이런 케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비전이 좋고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주회동산하고 우리 회사가 연결해서 같이 해나가면 정말 좋은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귀한 열매를 우리가 추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보다는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기뻐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억지로라도 웃어야 된다 하는 것이 제 지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웃음 치료를 해보니까 다 웃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웃으면 되는데 그 웃질 못해서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웃어보는 게 어떤가 하나. 그래서 한번 제가 준비를 하나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노래 같지만 제가 30년 동안 이 노래를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한번 이 노래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여러분 혹시 아시면 따라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개사해서 부릅니다. 이게 무슨 노래인지 알죠? 이거예요. 오빠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나는 예수 스타일. 시골 영감 처음 타는 천국열차. 아차표 파는 목사님과 신대리언. 에이스 받고 구원 받으면 천국 가는데 영감님이 끝까지 버티고 있겠지. 기차는 빙 하고 떠나갑니다. 영감님이 깜짝 놀라 목사님 잡고 예수 믿고 하라는 대로 다 할 테니 저기 가는 천국 열차 나 좀 태워주지. 천국 열차 타고 보니 정말 좋구나.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주님께 맡기고 사랑 은혜 성령 충만 할렐루야. 이것이 정말로 천국이구나. 아이고 참 억지로
됐어, 이제 됐어. 억지로 웃기도 힘든데, 여러분, 이게 웃음은요, 내가 만들어 웃어서 가짜로 웃는다 하더라도, 진짜와 가짜가 우리 뇌에서 분별을 못합니다. 우리 뇌는요. 그래서 가짜로 억지로 웃어도요, 우리 뇌에서는 우리 주인이 기분이 상당히 좋아서 웃는 줄 착각하고 좋은 호르몬을 내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신경 전달 물질이 21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엔돌핀, 도파민, 뭐 비타민 B, 알파, 피크로 뭐 수많은 신경 전달 물질인데 그것들이 자연적으로 나와서 우리 몸을 갖다가 케어해 주는 거예요. 면역이 얼마나 강화되냐면요. 한번 웃을 때 잠깐 웃는 것 같지만 1시간 운동한 것보다 더 효과가 더 큽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엔돌핀이 생성이 안 되면 통증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이 류마티스 환자들이 비 올 때 되면 쑤시고 아프잖아요. 왜 그러냐면 저기압 때는요 우리 몸에서 엔돌핀이 생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비 올 때쯤 되면 환자가 통증을 느끼고 비 올 줄 알아요. 근데 엔돌핀이 생성이 안 되면요 아기도 못 낳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통증 때문에 절대 산고의 고통을 이겨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일부러 한 번씩 웃으면 우리 몸에는 세계적인 명의가 100명 이상이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그 의사를 우리가 활용할 줄 몰라요. 어리 머리만 조금만 아파도 약을 찾아서 먹고 배만 조금 아파도 약을 찾아서 먹다 보니까 의사들이 자연 치료할 시간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습관화가 되니까 의사들은 전부 다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본의학이나 자연의학을 보면 암이나 고질병에 걸린 분들이 자유인이 돼가지고 산에 가서 살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얼마 지나면 거기에서 병에서 낫는 거예요. 그게 무슨 현상이냐? 자연의학에서 치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보통 4가지만 갖추면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햇빛과 공기와 물과 소금입니다. 이 4가지만 있으면 우리는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전부 다 오염이 돼가지고 물이 아닙니다. 공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제일 또 염려되는 게 뭐냐면 소금을 먹지 말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저염식을 하다 보니까 각종 병에 다 노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금 문제는 우리가 꼭 짚고 넘어야 합니다.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이 암 환자를 케어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온 의학 데이터가 기준이 베이직 의학 서적이 뭐냐면 미국이나 서구에는 이 천연 소금을 안 먹고 가공된 소금을 먹다 보니까 짜게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짜게 먹지 말라 저염식을 하라는 게 의학 상식의 바로 기본으로 되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갖다가 우리가 의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천연 소금을 먹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소금을 먹지 말라고 하는 바람에 소금 안 먹으면 병원 자주 가는 일밖에 없어요. 그런데 소금의 역할은 어마어마하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좋은 물을 마시고 좋은 공기를 산에 가서 피톤치드를 마시고 또 산에서 나오는 모든 자연적인 음식을 만들어서 먹고 그리고 먹다 보니까 치유가 암 환자도 다 치유가 일어나고 만성질환 환자들이 다 치유가 일어나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게 자연인으로 나온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4가지만 충실하면 혈액순환만 잘 돼도 우리는요 120살까지 사는데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현대는 식원병이기 때문에 그런 음식에 의해서 우리가 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섭색을 바꿔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습관을 바꾸고 음식을 바꿔주면 지금 암 환자들도 평생을 친구 삼아 암을 동행하고 살면 끝까지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뿌리를 뽑으려고 하다 보니까 요만큼 암세포가 있으면 여기 전체를 다 도려내고 여기다 그냥 투항시키는 거 항암, 방사선 막 이거 해가지고 투항시키니까 멀쩡히 살아있는 정상적인 세포까지도 다 죽여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우리나라는 이 수술하는 방법 자체가 틀리다.
그래서 한국의 유명한 김우신 박사가 해마다 우리나라에 와서 얘기하는 게 그 얘기예요. 한국의 의사들 정말 치료하는 방법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차차 이런 것들이 다 정화되고 되리라 믿습니다만은 먼저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세상을 살면서 기쁘게 살아야 되는데 기쁘게 살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 찬양할 때는 내 마음에 충만함을 받아서 기쁘게 막 이러다가 밖에 나가서 일선에 사업장에 나가서 직업전선에 나가면 교회에서 살던 거룩했던 모습은 다 없어지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오히려 잘못하면 더 나쁜 그러한 마음과 행태를 가지고 살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적을 받고 평을 좋게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하면은 우리가 작은 감사를 하면 큰 감사가 우리에게 조금 주어지는데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것 자체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공기 중에 산소만 조금만 없애면 우리는 못 살잖아요. 그 감사를 쳐버려요. 당연시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조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수많은 신앙생활을 하나님만 바라고 했습니까? 물질이 이제 우리에게 풍부해지다 보니까 언제 내가 어려웠을 때 생각하느냐 하고 전부 다 이제는 하나님을 비서실장쯤으로 알고 십자가를 타고 다니면서 자기 멋대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사업을 누가 하라고 그랬습니까? 실컷 차려놓고 안 되면 그때 가서 하나님 불러요. 하나님, 내가 이거 있는데 왜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더라고요. 감사해야 할 일을 감사 않고 원망하고 불평으로 하니까 광야에 사는 똑같은 삶을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도 못하면 어떻게 해요? 왜 기뻐하지도 못하고 감사도 못하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너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는데 우리는 그 나아진 것을 먼저 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더 해주면, 더 따따블로 종합선물로 해주면 내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겠다는 기도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기도의 제목들이 뭐예요? 우리 아들만 서울대학교 입학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집 20평짜리 아파트에서 우리 친구처럼 50평 아파트로 가게 주시옵소서. 세상 것만 자꾸 찾고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위를 쳐다보지 않고 땅의 것만 쳐다보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만 염려해서 거기에 매여 있으니 이 하나님과의 교통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 크로스 십자가가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 아닙니까? 하나님과 나의 신통이 이루어지면 옆에 크로스 된 게 사람과 사람의 관계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교류가 이루어지면 인통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먼저 신통이 이루어지고 인통이 이루어지면 만사 형통으로 우리가 다 필요한 것이 다 오게끔 돼 있는데 먼저 그걸 정립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하고 내 정욕과 욕심에서 성욕을 항상 앞서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바꿔야 될 개념이다. 특히 우리 먼저 믿은 앞에 선 중직자들이 본을 보여야 됩니다. 제가 비판하기 위해서 지적해서 한 게 아니고 이것을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시장에 하다못해 시장에 가서 권사님들이 생선을 사러 가고 과일을 사러 가면 고르고 골라서 까다롭습니다. 특히 예수 믿는 분들은. 그래놓고 차라리 말도 않고 오면 괜찮은데 권사님 나 이거 시장에 왔는데 여기 싸네 와봐 하면서 까다롭게 굴어요. 그러면 그 장사하시는 분들은 상한 것도 있고 뺀 것도 있는데 다 좋은 것만 골라가면서 예수 믿는 척을 하면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차라리 불교 신도들은요 자비량이 더 많아요. 어떻게 보면 남들 더 낫게 해주려고 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보면 그래서 본의 안 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뭐 정말 가가지고 그 사장님 이 과일 중에서 좀 셔놓고 좀 상한 것들은 다 나한테 주시오. 내가 먹을 테니. 그러고 사가보세요.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인가 봤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더라.
그러면 그분들이 어떠한 감동을 받겠냐.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하는 것을 그분들에게 주어서 이 전도가 자연적으로 되고 복마가 될 텐데, 처음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든지 하면 다 까다로워. 뭐 따지기 좋아하고 원망 불평 많이 하고, 이게 광야에 아무리 우리가 사는 삶이지만 우리는 교회에서부터 이거를 목사님들이 정말 시켜주고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을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교제도 끊어진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난 자라고 해서 뭔가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는 모습은 안 보이고 말로만 거듭나는 말로만. 우리는 이것을 빨리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축복이 어디로 향할지 모릅니다. 그 표대를 옮기시면 어디로 갈지 몰라요. 옛날에 빌리그레임 목사님이 여기가 오셔서 우리가 서원 기도할 때 전부 다 합심 기도의 제목이 뭐였어요? 10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겠다고 거기서 서원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3만 명 정도까지 우리가 일단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근데 우스갯소리 그러더라고요. 지금 GMP가 3만 불이 선교사를 3만 명 파송했기 때문에 3만 명이 됐다. 만약에 우리가 10만 명을 파송했다면 우리 GMP가 10만 불이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그대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뭐가 먼저고 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행해야 할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눈물 짓는 분들을 먼저 우리가 돌아봐야지 되지 않겠느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죽으면 썩어질 몸입니다. 육신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육신이 살아있을 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나에게 준 직분을 우리가 다 충성되게 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얼마큼 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의 거울에 비춰보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걸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지 않고 내 욕심이 과하게 되면 우리는 암에 걸립니다. 암 환자가 왜 암에 걸린지 아시죠? 욕심이 잉태하여 암세포를 낳고 암세포가 장성하여 전이 된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욕심 때문에 우리가 암에 걸리고요. 모든 것이 파탄이 나는 거예요. 내가 남보다 하나 더 버려야겠다, 하나 더 가져야겠다는 욕심들이 한도 끝이 나오니까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게 인간의 성향입니다. 그런 게 개념성이에요. 그래서 욕심을 너무 과하게는 과요불급이라고 우리는 안 되는데, 먼저 크리스찬들이 욕심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게 나를 죽이는 작업에서 방해가 되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면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있어야 할 걸 다 있게 해주실 텐데도 우리가 미리 상상 근심으로 해서 미리 걱정하고 염려하고 산다는 말이에요. 왜 크리스찬들이 염려하고 살아야 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직도 확실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다 맡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넌 다 내게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필요한 거 내가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럼 네가 아직 무슨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고 하시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데도 그걸 우리가 100% 믿지 못하고 요만큼 불신을 남겨놓고 내 생각으로 뭘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과의 교통이 안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먼저 우리가 신통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도 해야 되고 또 그 뜻대로 우리가 행함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오늘 말씀의 주제에 결론을 맺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이렇게 행하며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반추해 보게 하시고,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육신으로 있고 살 동안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어떠한 설정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의 길을 열었는데, 우리가 광야에서 요단을 건너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그 길인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내가 십자가를 타고 달려는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잘못된 심령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정말 하나님 뜻에 맞는 그 길을 향해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족한 자들 심령 가운데 우리 주의 동산 주님께서 예비하셔서 세우셨사오니 주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구원의 길을 열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수고하신 우리 박경수 목사님 능력의 양중에 붙잡아 주시고 기이한 기획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줄 믿사오고 모든 감사 주님께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